여정에서 11번째 독자까지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독자까지도라는 말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길을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시련, 그리고 갈등과 훈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삭을 낳았던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신을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많은 것을 배웠죠.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말씀하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또한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읽으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삭을 낳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근데 그 기간이 13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3살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 2절의 말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명령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마엘까지 낳음으로 집안에 많은 아픔까지 겪으면서까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 때문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종들과 사람들이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기껏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시고 이제는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집안의 기쁨이고 정말 소망이고 정말 감사의 그런 아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못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13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하며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아들 번제로 바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부모는 동일할 것 같아요. 그죠?
아들 군대 가니까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는 게 낫겠더라고, 차라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마음이 다 뭐예요? 다 모든 부모의 모습이죠. 그리고 몇 날 며칠 아마 버틴겼을 것 같아요. 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죠? 반면에 사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라, 자기가 90에 아들을 낳고 죽었던 여인이 살았던 그 감격을 맛보게 했던 게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내놓으래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막둥이는 부모에게 정말 눈에 밟히거든요. 그것도 그 90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지금 정말 슬픔 가운데 우리가 단원고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잃은 아이도 그 마음에,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데,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드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저녁 늦게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며칠 버틴 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지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뭔가 주저하고 머뭇거린 그 흔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참, 아브라함이야 정말 위대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켰기에, 빚으셨기에 아침에 일찍이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그 표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얘기하면 나도 순종할 거라고. 나도 독자 이삭까지도 나도 바칠 수 있노라고. 여러분, 순종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처럼 순종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의 감정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근데 어떤 믿음이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보세요. 그러면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제대로 들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저희가 그동안 25년이 아니라 이제 13년까지 하니까 38년이 되겠죠. 그 40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이 또다시 떨어진 거예요. 38년 만에 또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의 지나온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자기는 알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만큼 순종할 정도로 발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움직였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입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빚으셨던 하나님이 나 또한 빚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독자까지 드리는 그 순간에 있을 때 나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지낼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은 일생 자기가 모은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여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향후 옥합을 깬 마리아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좀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독자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 테스트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까지 기꺼이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자가 우리들에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존재 의미가 있지,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거야.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여튼 어떤 직분이든 직업이든 명예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존재의 의미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에 더 바랄 게 부러울 게 없을 텐데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을 38년 동안 훈련시켰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아브라함이 겪었던 갈등, 아픔, 다툼, 시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빚으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기꺼이 독자까지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어떤 겁니까? 내 삶을 드리는 훈련입니다. 또 우리 교사분들 여러분 직분 맡아서 섬기는 것들이 뭡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독자까지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목숨 드리는 것보다 이삭을 드리는 게 더 어려웠어요. 왜요? 100세 얻은 아들이거든요. 자기 목숨 드리는 건요,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독자,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삭을 애지중지하지 않고 사라를 애지중지했다면 사라를 바치라고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자식보다 귀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 삶을 바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기분 저런 기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속히 그런 자잘한 시험에 내가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아직은 내가 헌신할 때가 아닙니다. 좀 기다리세요. 내가 숨 넘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진 풍파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몰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마지막 그 여정에 그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좀 세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때나 독자까지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때 독자까지라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믿음의 여정길을 올랐을 때 독자까지 바치면서 오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믿음 생활 좀 하시죠. 신앙을 갖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다 한 다음에 갈게요. 그래요. 다 한 다음에 누릴 거 좀 누려보고 좀 나도 좀 세상 사람처럼 좀 살아보고 내가 나중에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자 하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먼저 알라고 그러지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다고요. 주님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을게요.
뭐 심지어 우리 가장 간편한 얘기가 쉬운 얘기가 뭐죠?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저 술 담배 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못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담배 끊지 말고 오세요. 그래야죠. 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깨닫습니다. 절로 술 담배는 끊게 돼 있어요. 네. 저절로 내가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하는 것들은 다 놓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네.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태어나자마자 빗자루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된 다음에 빗자루를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자식에게 그렇게 막 험한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려서부터 유교훈련 시킨 사람은 없거든요.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하거든요. 동시에 이 사건에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러분, 사라의 마음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라는 나타나질 않아요.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왜? 사라 이삭 죽일 수 없다, 이삭 드릴 수 없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질까 봐 아브라함이 몰래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사라는 이미 히브리서 11장 11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여기 써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을 때 그는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죽었던 여인이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이삭을 낳을 때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고 잉태를 했는데, 그러면 14년이 지났을 때 그의 믿음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인이었어요. 그도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 역시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내쫓고 아주 야박한 그런 여인, 믿음도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자서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 그렇게 부인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를 비춰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인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찍 떠날 수 있도록, 왜? 중동 땅은 일찍 떠나자면 금방 낮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길,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떠나도록 배려하고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결혼한 순간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사라를 제껴놓고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일을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아침 일찍이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같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찍 떠났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아침 일찍 떠나는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시험한다 그러고 야고보서에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고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나타난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 삶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면요,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요, 놀랍게도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인내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원망과 불평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독자까지 바치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느냐?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뭐예요? 믿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세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약속을 맺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독자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절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다고 안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 극점에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어떤 상황이에요? 나에게 이삭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야, 내 인생 끝났구나. 이 이삭이 내 인생의 의미였고, 이 이삭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고, 이 이삭이 내 인생의 모든 거였는데, 행복이었는데 그 이삭이 없어지다니 나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이 이삭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여정길에 정점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네?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이삭이 없을 때 절망하지 않길 바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삶에 이삭이 없어질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요. 바로 그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절망에 그냥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밑 빠진 독이에요. 이삭이 없는 그곳에서는 약속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 이삭 또한 또 없어져요. 제2의, 제3의, 제4의 이삭은 점점 없어져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들의 삶은 안정이 안 돼.
늘 불안하고 늘 안절부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러자 6절 이하에 보면 나무 짐을 다 짊어졌던 13살이었으니까 짊어졌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9절에 그 산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무를 버려놓은 이삭을 딱 붙잡고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무 짐을 지고 갈 13살 아이면요 얼마든지 반항해요. 그 노인 얼마든지 손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잠잠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훗날 잠잠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연상케 하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요? 잠잠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랬을 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니라. 이제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기민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 테스트에 통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돼요. 그런 메시지와 함께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봅니다. 지금 뭐예요? 주변의 순양을 보라고 사자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자 한 순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가 뒤에 돼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순양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뒤에 돼요.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몽땅 나의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삭만이 아니라 몽땅 드리겠다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지금 뭐예요? 자기의 신앙을 번제를 드림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경험해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이것을 훗날 정말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 놓고 맹세한다, 뭐 손을 찢은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얼마나, 히브리서는 그대로 이걸 인용을 해요.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참, 근데
이런 큰 축복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했던 얘기예요. 수차례 했던 약속을 지금 또 해요. 또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니 113세에 이삭까지 바치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113세가 돼야 이삭 하나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때 좀 자식이 좀 많은 다음에야 믿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삭, 기껏해야 또 뭐 이스마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지금 이삭 한 명밖에 없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 열방이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싹쓸 보니 틀렸다.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에이 틀려먹었다. 얘는 공부시키지 말고 직업 일이나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에이 얘는 저 빌어먹기 힘들 테니까 저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럼요 믿음 없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요 부모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할 어떤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부모가 다 막아버려요. 네? 여러분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애 하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애 하나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애 하나에게는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뭐예요? 딱 보니까 틀렸다. 딱 보니까 안 된다. 딱 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동 하지 마세요. 지금 뭐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건 바랄 수 없어요. 왜요? 이삭 하나 달랑이니까. 근데 거기를 향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 순종 부모가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죠. 여러분의 부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겠죠. 교회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면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113세에 이삭 하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환경과 여건 따지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약속의 말씀을 이룰 거라. 그걸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동안 수차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열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못 믿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못 믿는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몇 차례밖에 사실 이 얘기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보다 더 수차례 더 들어야 될지 몰라요. 왜요? 안 믿으니까. 부모의 잣대로 함부로 자식들을 판단해 버리니까. 더나 뭐예요? 잘라버려서 믿음의 기도를 자식을 위해서 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부모는 믿음의 언어를 자식에게 줄 수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자기의 경험하에서 아이를 다 이렇게 올가맵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식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믿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자식을 살리는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복적으로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또다시 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해요. 성탄절이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영접지도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뭐 했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거든요.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런 정말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고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 그 축복의 약속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오심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그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렵니까? 그냥 덤덤하게, 아니면 내 환경에 우겨싸여서 그냥 성탄절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대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2015년 크리스마스가 생애의 가장 복된 정점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